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7쪽쯤이 되는데요.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합시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참 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예배가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유머 하나를 하고 설교를 하면 설교에 집중이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몇 번 했는데 참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기가. 그래서 한참 쉬다가 오늘 그 집사님의 건의를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유머를 하나 하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머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유머를 하면 그래 유머 한번 해봐라 웃긴가 내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미없더라도 하는 사람 생각해서 좀 웃어줘야 됩니까? 날씨도 추운데 그죠? 뭐 썰렁하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웃어주는 게 그게 서로의 교감을 위해서 좋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나 잘 웃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여요. 인상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옆에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유머해서 웃으시라는 말이 아니고 웃으면 좋습니다. 자, 어떤 한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제 택시가 속력을 내어서 7, 80km 한참 운행을 하고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건망증이 참 심한 이 아주머니가 문득 택시 기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사 아저씨, 제가 우리 언니 집에 가자 했습니까? 우리 동생 집에 가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분이 문득 그렇게 물어보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언제 탔습니까? 지금 요 타임에 웃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고
조금 있다 웃거나 집에 가서 웃는 분들은 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잊어버리는 것, 건망증에 있어서는 아줌마보다 한참 한 수 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까? 우리는 지금 망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연말에 바쁘고 분주한 것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잊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 염려, 잊어버릴 것은 금세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맞는데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또 말씀에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를 예로 들어보면 그 당시에 그 사회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열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라고 하는 내용. 이 당시에 이곳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헤롯 가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에게 당근과 이 채찍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왕으로 또 세워지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아켈라오의 잔인성, 이 폭력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켈라오가 돌아와서 그의 잔인한 폭력성을 어떻게 표출하는가? 6월절 명절을 맞아서 밀란을 도모했던 유대인들 3,000명 이상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의 모든 이런 폭력성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귀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위를 받고 돌아온 것,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그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말씀을 자주 살폈기 때문에 이제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세리장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어떻게 보면 구원에서는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어떠시죠?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시고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정치적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제왕적 메시아로
자리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나고 자신들은 좌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까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때에 이미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똑같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명받은 모든 분들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2023년도를 내가 섬기고 봉사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길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어떤 명령을 종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열 종에게 은 한 문화씩 열 문화를 나눠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종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면서 문화를 나눠주죠. 문화는 노동자의 한 100일 정도의 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데나리온에 비해서 작지만 큰 금액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어떻게 종들이 처신을 했는가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그 귀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결산을 할 때 종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종은 어떤 종입니까?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죠. 16절에서 17절 말씀.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구월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종이 있죠.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한 종은 10 문화를 남기고 또 한 종은 5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귀인이 어떻게 그들에게 보상을 해줍니까? 10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또 5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남긴 것에 비하여서 엄청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고 가질 능력이 없고 갚을 실력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종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둘째는 악한 종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악한 종. 그렇죠.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 악한 종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투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악한 종으로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는 사람이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수건에 싸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왜 수건에 싸두었는가? 이 주인에 대한 크게 두 가지의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무서워했다. 엄한 사람은 뭡니까? 엄하고 날카로운 사람이다라는 말하죠.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에 주인이 호되게 책망할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에 대한 오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보통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부모 자녀 사이가 너무 가깝고 친근하고 하지만 우리 가부장적인 사회를 살아온 우리 부모의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어떻죠? 좀 엄한 이미지로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한 종과 똑같다는 거죠. 이런 오해 때문에 아버지와 더 친밀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징계는 어때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다시 고치고 살리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악한 종의 오해 두 번째는 뭡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악덕 지주나 고리대금업자가 생각나죠. 그래서 노력 없이 많은 대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투자 이상의 것을 착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귀인, 주인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두 종은 열심히 성실하게 주인이 맡겨준 것을 장사해서 이렇게 남기는 모습을 보지만 이 악한 종은 어때요? 불성실한 모습으로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짐으로 그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불성실한 종에게 우리 주인이 어떻게 또 대합니까? 누가복음 1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할 거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를 내게 가져오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5절에서 27절 말씀 계속적으로 거기 보면 10문화를 가진 자가 10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르죠. 그 주인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26절 말씀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이 10문화의 비유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악한 종의 오해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오해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이 불성실하고 악한 종이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도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악한 종이라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두 가지의 종을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었고 악한 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입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악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악한 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올바른 믿음의 자세, 이 세 가지를 살피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 귀인이 맡긴 문화에 대해서 당신의 한 문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은사, 건강, 자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함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 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과 은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열문화에 비유해서 보면 각자의 종들에게 어떻게 맡겨주십니까? 균등하고 똑같은 기회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 내가 가지고 없는 것 저 사람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은사와 달란트가 없고 나는 왜 요거 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선용하고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서로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자리에서 잘 개발하고 자랑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십시오. 감사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의 자세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앞에 감사는 한 가지 했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군인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은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성실, 신실이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분 충성이나 신실이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주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의 일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